네, 여러분 잘 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3-2강. 지난번에 끝에 제가 모르고 3강인데 2강이라고 했잖아요. 오늘은 3강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 3-1강, 지금 이제 3-2강이죠. 이번 시간에는 이 안반수유경에 대해서 번역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서문을 쓴 사람이 있어요. 서문을 쓴 사람이 번역에 대한 주라 할까? 해석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에 대한 서문을 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에, 중국의 강성회라는 사람이에요. 성회라는 사람이 이렇게 안반수의경을 자기가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서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페이지는 17페이지에 나오는 건데 여기 안반수경 전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다가 이걸 이어놨거든요. 같이 한번 안반수경. 자, 그러면 우리가 PPT 자료를 한번 보면 공유 화면입니다. PPT 자료를 보면 지금 폴설 대안반 수의경의 구성에 대해서 지난번 시간에 공부하다가 좀 알았지요. 근데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상세히 보면 불법은 실천행위다. 실천행을 정득하여서 도를 이룬다. 그래서 안반수 6가지 문, 수수, 지반, 판정, 수식과 상수를 보통 수수라고 그래요. 앞에 수, 그럼 숫자 앞에 숫자. 뒤에 숫자는 따를 숫자. 색깔을 좀 빨갛게 해볼까요? 빨갛게. 네. 요걸 수를 이렇게 하고. 뒤에 있는 수는 좀 이제 색깔을 달리 해봐야 되겠네. 요거 따를 숫자예요. 따를 숫자는 요거는 이렇게 색깔을. 자, 앞에 있는 수, 뒤에 있는 식자는 호흡할 때 식자예요. 호흡을 센다. 상수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호흡에다가 맞춰가지고 호흡이 따라가는 대로 마음 움직이는, 마음을 이렇게 관찰하는. 중에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 따라간다 보면 되겠네요. 따를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는 마음을 고요해서 코끝에 탁 머물게 해서 한쪽 오직 코끝에 머무는 그 삼매를 말해요. 삼매. 뭘 코끝 뿌리겠습니까? 그러든지 한 마음을 기준점을 두면 기준점의 마음을 기준점이 연불될 수 있죠. 연불이 되면 마음이 연불에 탁 가 있고 기준점이 뭐든지 기준점을 만들면 거기다 집중을 하면 돼요. 놀이에 놀이에 집중을 하면 놀이 삼매가 됩니다. 놀이 삼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관. 관은 지난번에 이빠삼이라고 그랬죠. 요거는 통찰. 이는 집중. 하는 이제 중생에서 다시 진리로 돌아오는 걸 말한다고 했어요. 중생의 마음에서 진리로 돌아오는. 정은 그렇게 되면 한 마음이 된다 그러죠. 계속 여러분 들어보면 뭔 뜻이라는 걸 알고도 이제 개념을 딱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학원의 내용, 지난번 상권을 다 설명한 학원에는 안바의수를 얻는 신통의 세계에 대해서 육신통에 관련된 내용이죠. 안바의수를 얻는 신통의 세계. 두 번째 지혜의 세계. 세 번째는 깨달음의 세계. 네 번째는 안반수위와 37도행, 보통 37도품이라고 그래요. 예, 그 초기 우리 경전에 항상 나오는 37도품. 뭐와 관계됩니까? 어, 우리 팔정도와 관계되죠. 팔정도의 37도품 중에 하나가 팔정도. 일각지 뭐 이런 것도 있고 사념초도 나오고요. 자, 37가지 도를 이루는 방법이다. 그러면 37도행의 세계는 어떤 것이 있는가? 여섯 번째, 일반으로 인도하는 안방수의 호호, 일반으로 인도하는 안방수의 호호, 마지막 이제 15턴이에요. 이렇게 해서 학원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권에서 사실 상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권을 잘 해야.
사고는 이렇게 따라가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번 시간에 아까 말한 강성회, 강성회는 3세기 중반부터 활동한 중국 역경성이다. 그 사실은 이 사람 출신은 어디예요? 출신. 강성희의 출신은 인도, 강성희는 중국 역경성이고, 강성희가 현재 이 서문을 그 서문에 해당 서문을 쓴 사람이 서문을 그 역경이죠. 에, 지금 현재 음, 이 안반수의경을 번역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안반수의 번역한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안세고, 안세고가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을 한 것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대한 서문을 쓴 사람이다. 그래서 이 안반수의 경을 최초로 번역한 사람이 안세고랬죠. 안세고. 그 안세고에 대한 내용을 우리 20, 17페이지에 보면은 안색에 대한 내용을 강성이라는 사람이 안색에 대해서 21페이지에다가 좀 설명해 놨어요. 그럼 여러분 교재 21페이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자, 20페이지 보면 여러분 보이죠? 이름이 안청인 보살이 있는데 안청은 중국식 이름이에요. 안청은 본래 이 사람은 자는 세고이다. 세고 안세고죠. 안청인 보살 이름이 안청인데 자는 세고라 그랬어요. 안식국 음, 그 안식국은 인도죠. 인도에 있는 안식국의 왕이고 정확히 말하면 인도의 북쪽에 있는 에, 나라 요새 같으면 무슨 그 이제 그 중국의 서쪽 부분 중국의 서쪽과 인도의 북쪽 부분에 있는 그 나라입니다. 안식국이라는 나라인데 그 나라의 정실 정실 왕후의 자식이다. 그 왕자네요. 왕자인데 그는 나라를 원래는 왕이 되어야 되는데 나라를 숙부한테 양보를 해버리고 이양을 하고 고국을 떠나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살피다가 드디어 경사에 머무르게 되었다. 또한 그는 널리 배우고 너무나 배우고 아는 것이 많아가지고 안세고가 신묘한 여러 가지 일들, 모사, 신묘한 일들, 천체의 운행, 세상의 변화, 바람의 기운, 풍기, 기흉도 알고 산 사태나 지진이나 그리고 심지어는 침술 등 여러 기술에 통달했다는 아주 팔방미인인가 봐요. 낯빛을 보면 병을 갖다가 진단을 했고 알았고 체와 짐승 울음소리를 듣고도 어떤 짐승인지 빨리 판별을 하고 또한 하늘과 땅을 보면서 하늘과 땅처럼 넓고 어진 마음을 지니고 하늘과 땅과 같은 넓어진 마음을 지녀서 마음 백성들의 완고함과 어리석음을 걱정하여 먼저 자신의 길을 세우고 자신의 눈을 열어서 백성들을 백성들이 모든 것을 잘 보고 들으라 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강성이라는 사람이 그 안세고를 굉장하게 뭡니까? 이렇게 추앙하는 거죠. 예. 그리고 자신의 길을 세우고 자신의 눈을 열어서 백성들이 모든 것을 잘 보고 들으려 하였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백성들에게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육도의 가르침. 이 육도인데 사실은 육도가 정확하게 안세고 여기에 있는 강성이가 육도라고 변했지 육도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추론 근태 육도가 보통 우리면 중생
육도 윤회가 있잖아요. 그거와 관계되는 건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그 강성애가 자세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안밤의 비밀스럽고 오묘한 뜻을 번역해 줬다. 여기 이제 욕으로 나오네요. 안반의 비밀스럽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안반의 비밀스럽고 오묘한 뜻을 번역해 줬다 나오잖아요. 이게 누구 안세고가 안반 수익을 번역했다 이 말. 그리하여 배우는 자들이 크게 늘어났고 그들이 더럽고 탁한 생애에 모두 지어서 맑고 깨끗한 덕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런 거네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강성에는 3세기 중반의 중국 역경성입니다. 역경성인데 역경을 많이 해 하다가 어쨌든 3세기니까 그 전에 이제 안세고는 그 전에 이 기억을 번역했잖아요. 2세기에 번역했기 때문에 100년 전, 그 안세고 스님을 에, 추앙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서문을, 안반수에게 서문을 이렇게 만들어 본. 자, 그 내용이 이래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자, 서문을 우리가 17페이지 같이 함께 교재를 보면서 봅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함께 교재를 봅니다. 그러면 교재를 같이 한번 볼까요? 보면 페이지가 17페이지죠. 17페이지면 좀 더 올라가야 되네. 페이지 17페이지 강성의 서문 나옵니다. 반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부처님들의 가르침으로 세속에서 표류하는 정생을 구제하는 것이다. 이것은 안반수의경의 처음에 그 맨 처음에 서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중생을 예, 표현하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안반수의경을 가르치면 좋다. 안반의 선법에는 6가지가 있는데 안반의 선법 6가지가 있는데 안반의 선법이 우리가 수수지간 한정이죠. 그걸 6가지 선법 좋은 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수수지간 그 육명은 육법이라고 육명문법이라고 육명문을 가지고 육정을 다스린다. 이때 육정은 6가지의 정이라는 것인데 사람의 6가지 성정을 말합니다. 자, 6가지 우리 감정과 이런 감정과 정서에 관계되는 걸 얘기해 볼까요? 맨 처음에 희, 희는 기법이죠. 기쁠 희자. 노, 썩낼 노자. 기쁘고 썩내고 애, 슬프고 그다음에 락, 즐거워. 보통은 희로애락은 우리 알잖아. 희로애락. 우리 희로애락에 물들다. 희, 즐겁고 노, 썩내고 애, 슬프고 락, 즐거움. 희로애락은 아는데 두 가지가 애오. 희로애락의 애오. 사랑과 정오. 사랑은 사랑의 자. 오자는 정할 오자예요. 그렇게 희로애락 애오. 이것을 육정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6가지의 정서지요. 뭐. 그래서 이때 이 정에는 정이 일나는 데는 안팎이 있는데 안은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것을 볼 때에는 눈, 6가지 감각기관인 안이 비설심의, 즉, 눈, 귀, 코, 혀, 몸, 마음. 이거 있고, 그것이 안이라고 했고, 바깥은 6가지 경계, 육경을 말하니까 색, 성, 향미, 촉, 법이 되겠죠. 법. 음. 법인데 사념으로 표현해놨나요? 법. 좋습니다. 네. 그 사념이 뭐냐면 이 법은 사념을 그릇된 이 생각인 것, 그릇된 생각. 그래서 경에서는 여러 바다의 12가지 형상을 사라고 했는데 육경이 육근이 육경을 바라보는 것이
12가지 현상이다. 그래서 안과 밖의 6정이 예, 삿된 행위를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 육견을 받아볼 때 삿된, 삿된 것을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면 탐심과 성능과 어리석음으로 육근을 동원해서 육견을 바라보니까 사떡에 보는 것이 많더라. 누가? 중생들이 보통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바다가 온 세상의 흐르는 물을 받아들일 것과 같기 때문이다. 누가 이렇게 써서요. 앙성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서문을 쓴 겁니다. 그 한문은 생략하겠습니다. 굶주린 사람이 꿈에서도 밥을 먹는 것은 대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굶주린 사람들은 꿈속에서라도 오매불망 배고프니까 시켜 먹어야 됐다 해서 밤에 막 먹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오매불망 마음속에 있는 것이 예, 이게 나타난 거죠. 마음 이렇게 해도 만족을 모르고 사람 마음은 만족을 모르고 이리저리 요동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굉장히 뭐요? 어, 어떤 여자를 막 몸에 품고 있으면 나중에 젊을 때, 아주 젊을 때, 여자를, 젊을 때, 뭐, 결혼하기 전에, 젊은 때, 보면 여자를 보고 있으면 막, 밤에, 예, 그, 몽정을 하도 그러죠. 몽정. 꿈에서 그냥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런 걸, 보통 보면, 이렇게 꿈속에조차, 그 마음속에 욕망이 가득할 때, 욕망이 너무 가득하면 그렇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아주 작은 것에도 육정이 작용하지 않는 것이 없다. 육정이 온갖 마음에다 요동친다. 그러나 그 모습은 너무나 흐릿하고 어렴풋하여 그 육정이 분명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음천, 개석, 신성, 성자들도 이 육정의 실체를 밝힐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이 마음이 그만큼 오묘하고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게 도대체 나중에 그 마음이 얼마나 변화가 심한 거에 조금 좀 나옵니다. 이 육정의 이런 모습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이것을 음이라고 합니다. 17페이지, 17페이지 밑에 두 번째죠. 마치 그늘진 곳에 농부가 땅을 깊게 파서 손수 씨앗을 덮어주면 씨앗이 셀 수 없을 만큼 열매를 맺으나 옆에서 에,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그 이루어지는 과정을 알 수가 없고 어떻게 해서 그 열매가 맺는지 아무리 지켜봐도 몰라요. 그 모르게 열매가 막 맺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참 예민한 표현이죠. 자, 이렇게 해서 사람의 마음은 생주 이멸한다.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 마음이 일어나서 주, 머물렀다가, 그 다음에 그 마음이 언제 변했는지 몰라. 싹 변해버리고. 변해가지고 나중에는 멸한다. 언제 변할지 몰라. 마음이 언제 변할지 모른다. 생주이멸.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무상이라고 그랬죠. 항상 변하니까 무상이다. 항상하지 않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마음은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에 마음은 960번 변한답니다. 표현을 잘 해놨네요. 손가락 한번 탁 튕기는 순간에 마음은 960번이나 변한다. 그 밤낮이면 13억의 생각이 일어난다. 여러분들 거기서 보면 생각이라는 걸 해놨고 의라는 표현을 해놨죠. 생각의. 마음은 심. 그리고 뜻은 뜻은 염이라고 해놨어요. 염. 자, 요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음은 심이라고 하는데 심은 보통 우리가 어원에서 말할 때 심은 색, 수상행식을 하잖아요. 색은 몸뚱아리고 수상행식을 뭐라고 그래요? 마음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수상행식이 있다. 또는 느낌, 그리고 상은 연상, 그리고 어, 행은 의지작용, 식은 가치 판단이죠.
그래서 이 마음은 수상행식이니까 그 모든 걸 다 전만 다 포함하는 겁니다. 감정과 정서를 포함하여서 넓은 개념입니다. 수상행식이 다 들어가니까 직관적이고 적극적인 마음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마음이라면 굉장히 큰 포괄적인 것이고 이 마음 중 안에 수상행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의, 보통 의를 생각이라고 해요. 이 생각은 어떤 의라고 하는, 생각 의자는 보통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그리고 의식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생각 의자는 우리가 말하는 마음 식자고도 닮았습니다. 수상행식할 때 식하고 매우 가깝습니다. 똑같은 건 아닌데, 식하고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수상행식 중에 식이 우리가 말하는 생각의, 한문으로 의하고 거의 비슷한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뜻, 염자, 염자, 생각 염자는 의지작용의 로 목표와 지속적인 동기,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동기를 갖다 가질 때 염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염은 어떤 수상행식이 할 때 어디냐면 행에서 행,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행하려고 하는 것. 그 의도작용, 의도.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염이란다, 염. 그렇게 또 구분을 하면서 공부를 해놓으면 나중에 좀 수월했습니다. 그런 구분을 여러 안 해봤죠.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뜻. 자, 마음은 포괄적인 것. 생각은 의인데 주로 어, 식에 가깝다. 가치 판단, 논리적, 분석적 사고, 뭐 이런 것들. 의식적인 사고 활동, 이런 거. 뜻은 염인데, 요 뜻은 의지작용, 행. 그러니까 수상행식할 때 행은 의시요, 의요, 의시요, 염이요. 식은 생각인 의라 이렇게 조금 구분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때문에 마음의 움직임을 보유하고 생각이 날뛰지 않게 꽉 잡고 그래서 호흡 시작하여 하나부터 열까지 센다. 우리 공부해봤잖아요. 열을 칠 때까지 잘못되지 않으면 생각이 고요한 상태다. 열 가지 때 숫자를 잊어버린다든지 이래 되면 이미 놓친 거이잖아. 또 다른 생각이 든다든지. 그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고요한 상태가 되어 제자리를 찾는다. 10번 갔다가 또 10번 재가죠. 숨 들어 마시고 마실 때 하나, 내쉴 때 둘, 들숨 셋, 날숨 넷. 그 홀수에서 마시고 짝수에서 내쉬고 그럼 마지막에 열이 나가지고 9번째 들어 마시고 10번째 내고 이렇게 하면 다시 하나 또 나갑니다. 홀수. 그렇게 해서 숫자를 계속 셀나가면서 잃어버리지 않게 계속 이렇게 바라보면 마음이 고요한 상태가 되어서 마음이 헐떡이는 마음, 막 이리저리 날뛰는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제자리 찾는데 짧은 입경, 마음이 짧은 입경은 보통 소중이라 하는데 3일 정도만, 긴 입경은 7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고요히 다른 생각, 염이 없어지고 죽은 듯이 생각이 많아지니 이것은 첫 번째 선이랍니다. 이것도 생각 염자로 썼잖아요. 염이 뭐 의지작용, 행동. 내가 의지작용 때문에 이 하고 싶고 저리 하고 싶고 욕망을 가지고 의지작용하는 것이 염이랍니다. 염. 고요히 다른 생각은 없어지지 않고 죽은 듯이 생각이 말말 가지. 이것을 첫 번째 선이라 한다. 이 선은 다른 말로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마음을 비우는. 선은 버린다는 뜻이고 비운다는 뜻이다. 13억의 더러운 생각을 버린다는 것이다. 하루에 밤낮으로 13억 생각이 일어나니까 그 더러운 생각이고 그걸 버린다. 그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을 한 곳에 모아라. 술을 채라라. 이미 술을 채서 생각을 고요했듯이 뜻을 바꿔서 이작용이죠. 행을 바꿔서 부처님의 법을 그대로 따르니 더러운 생각은 열에 8개 제거되고 이제 더러운 생각 10개 중에 8개는 싹 제거돼.
완전 제거는 안 되겠죠. 남아있다. 그래서 두 가지 생각 정도는만 남아있다. 이처럼 생각이 고요해지고 뜻이 부처님의 법을 따르게 된 것은 술을 센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때 마음이 고요해진 것은 뭐야? 부처님이 말씀하는 데 따라 해보니 술을 실렀더니 호흡술을 실렀더니 고요해지더라. 그래서 수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마음이 점점점 맑아지니 이를 일러 두 번째 선이라 합니다. 처음 시는 예, 고요했다가 더 이제 계속 마음을 경화치게 가면 고요해지면 이제 두 번째 선이죠. 그 첫 번째 선은 기쁨이 막 일어나고 두 번째 선에 일어날 때는 기쁨조차도 고요해져요. 기쁨은 기쁨인데 그냥 편안한 기쁨이라고. 앞에 일선에서 기쁨은 좀 날뛰는 기쁨. 그냥 너무 그냥 격렬한 뭐 그 기쁨 같은 그다음에 두 번째 기쁨은 아주 고요한 기쁨이랄까 고요한 즐거움이랄까 그렇습니다. 다시 그 나머지 하나를 제거하는 것은 코끝에. 그래서 다시 나머지 하나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코끝에다가 집중. 코를 이렇게 대보고 도대체 숨이 들어가는지 나가는지 도대체 느끼지 못할 정도의 한 상태. 숨이 고요하면 자동적으로 마음이 고요한 상태가 됩니다. 이를 지라고 이때. 이때 그 고요함이 지극하게 이루어지면 그 상태를 우리가 삼매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는 지의 선법을 얻으면 그때 삼매를 얻으면 그때가 삼복, 세 가지 도, 탐진치, 사주는 마음이 사방으로 치닫는 상태. 주에 보면 5번이죠. 주 5번이 읽어보십시오. 자, 그리고 육명은 주 6번에 보면, 오음. 오음은 오리죠. 색수상 행식. 그 다음에, 육명, 여섯 가지 어둠이죠. 여섯 가지 어둠인데, 그 19페이지에 보면, 여섯 가지 어둠을 뭐 육도라고 해요. 육도. 육도니까 우리가 말하는 육도 윤회와 비슷한 건데, 여기서도 보면 분명을 했으나 근거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그냥 이 강성애라는 사람이 이렇게 육명이라고 했는데 그 육명이는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육명이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육도인지 그런 확실하지가 않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더러운 것이 소멸하게 되어 19페이지 맨 위에 찬란하게 빛나는 마음의 밝은 빛이 이제 명월주라는 것은 아주 그 구슬 속에서 그 밝은 진주죠. 밝은 진주주자죠. 밝음이 확 나타나는. 빛보다도 더 밝다. 그렇게 나타난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이 밝아지면 빛보다도 더 밝아. 여러분 그 빛으로 환하게 밝은 내 마음 보면 좋겠죠. 그 마음을 밝게 해서 어둠을 싹 사라지게 하고 나도 비추고 세상도 비추고 모든 중생들도 비추고 그 비추면서 나는 지혜의 화신이 되고 나는 또 뭐가 됩니까? 나는 자비화신이에요. 지혜만 있으면 안 돼. 그런 사람이 아주 냉정해져. 자비가 있어요. 자비가 있으려면 머리에서 자비가 나옵니까? 어디서 자비가 나옵니까? 가슴에서 나와요. 가슴에서 이 감정이 정말 이 우주를 다 받아들이는 감정이 되면 자비가 되는 거예요. 우주를 다 받아들이는 머리가 되면 지혜가 되는, 완전한 지혜가 딱 열리는 거예요. 그 지혜와 가슴이 동시에 열리면은 붙다. 붙다. 그 지혜는 열려 있는데 아직까지 가슴이 덜 열려가지고 계속 공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래? 도살, 도살해결 하는 사람. 도살해결 하는 사람들은 이미 공부를 나이가 지혜는 막 열렸어. 주로 아라한테는 열리는데 이 가슴이 아직 안 열려가지고 뭐를 못해? 서로 통하지를 못해. 가슴은 막 열리는데 지혜가 안 되는 사람들은 좀 많이 당하지요. 그래도 안 돼. 어쨌든 가슴과 뭐가 열려야 돼. 동시에 예, 지혜도 동시에 열리면 대단한 거는
성자대 성자.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총명하고 지혜롭고 성스러우며 이치를 통달한 마음은 온 세상을 비춘다. 온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거울은 뭐예요? 대원경지. 네. 대원경지가 되면 내 팔식에 있는 내 마음속에 육식, 칠식, 팔식 있잖아요. 팔식의 마음을 완전히 그냥 싹 바꿔버리면 대원경지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는 대원경지 이꼴 대각의 대각.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의 부처님의 그과 같은 똑같은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는 거죠. 자, 하늘과 땅이 광대하여 평범한 사람은 볼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러한 까닭은 오직 그 마음이 더러움에 물들어 혼탁하기 때문이니 온갖 더러움에 물든 마음은 저 지륵탕에 놓인 거울보다 더 심한 것이 있는 것이다. 설명했습니다. 자, 스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좋은 스승을 얻어 더러운 것을 깎아내고, 좋은 스승을 얻어 더러운 것을 막 깎아내요. 마음을 잘 닦아내면, 마음에 남아있던 적은 흠, 찌꺼기, 예를 작은 얼룩, 이것도 시원하게 씻겨 남은 것이 없게 된다. 참 표현 잘 해놨네요. 이런 마음을 들어서 온 세상을 비춘다면, 드럭과 머리카락 같은 아주 작은 이치까지 조금이라도 살피지 못하는 것이 없을 겁니다. 좀 뭐, 이, 지금 17페이지, 18페이지 많이 넘어갔네요. 19페이지. 자, 19페이지 됐습니다. 그래서, 만 가지 이치 중에 하나라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 마치 시장에서 마음을 놓아버리고, 시장에서 마음을 확 제멋대로 막 듣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 집에 돌아오보니까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런 말입니다. 마음이 풀어지고 나면은 생각이 흩어져 가지고, 총명이 흩어져 가지고, 내가 뭘 했지? 하고 잘 모르는 거예요. 만약 스스로 조용한 곳에 머물며 마음과 생각을 고요히 한다면 그 뜻에 거짓된 욕망이 없고, 그때 말한 뜻이라는 것은 염이에요, 염. 염에 마음속에 뭘 해야 되겠다는 염이죠. 염 중에 그릇된 욕망이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귀를 기울여 고요히 듣게 되어서 들은 불법의 모든 구절, 망구라 해놨네요. 모든 구절이 망구도 조금도 잃지 않고 부처님이 말한 한마디 말씀도 분명히 깨우치니 그 말 한마디도 분명히 깨우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고요해지고 생각이 많아졌기 때문에 마음이 이때 마음은 포괄적인 뭐라 그랬죠? 우리 마음의 감정과 정서를 포함한 넓은 개념, 직관적이고 즉각적인 그런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생각은 아까 말한 대로 의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 과정, 의식 활동 이것이 생각이란데 이 생각이 맑아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요하고 생각이 모아져서 코끝에 집중 코끝에 집중하게 되면 세 번째 선이다. 여러분 눈치챘겠지만 호흡을 통해 수를 세려서 마음이 고요해지면 지, 맨 처음에 그 수시, 일선, 그 다음에 코, 그 다음에 수식이고, 그 다음에 마음이 아주 제가 고요해서 마음이 아주 더 수식보다 더 마음이 고요해지는 상태가 뭐예요? 상수, 제2선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코끝에 모아서 마음이 삼매에 들게 되면 이걸 뭐요? 삼선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세 번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알면 되겠습니다. 다시 그 몸을 관찰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반복하여 세밀히 살피면 몸 안에 들은 놈과
하게 곰도전 모니터를 마치 눈물이나 고름처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래서 하늘과 땅, 사람과 사물을 모두 관찰해 보니까 모든 것들이 흥망성쇠하는 것들이 모두가 어떻게 연기의 법칙에 따라가죠. 모든 것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서 연기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항상 변화해가지고 항상하지 않더라. 무상하더라. 모든 것들은 연기에서 관계에 있고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모든 것이 관계에 있으니까 그 어디에도 내가 집착할 바가 없더라. 집착할 바가 없고 모든 것이 공이더라.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부처님과 부처님 법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존중하고 악고하는 그 성것밖에 없더라. 그래서 삼보를 믿고 보게 된다. 그러니까 모든 어두움은 전부 이제 밝음으로 바뀌어가지고 어둠이 사라져 버렸어. 내 마음이 밝아졌으니까. 이렇게 몸, 마음이 내 밝아지는 상태를 제3선이다. 이때 제 네 번째 선은 수수지관이 있죠. 관 상태에 되면은 이렇게 삼부를 믿고 선을 이렇게 찾게 삼부를 믿고 어둠을 밝아졌다라는 뭐로 된 겁니까? 빗바사나 관으로 그렇게 된 거죠. 수수지관 됐습니다. 수식, 상수, 지관까지 됐으니까 네 개선까지 도달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을 다잡아 의하여서 다른 뜻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의지장에 다른 뜻으로 돌아가려면 염이 돼요. 염으로 돌아간다면 모든 육정의 음이 다 사라지고 아까 전 육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로에라 그 다음에 오죠. 애정 애오 사랑과 정오 이것을 음이 다 소멸하게 될 때 이것을 뭐라고 판이라 한다. 쉽게 말하면 중생 마음이 다 사라지고 탐진치로 얼룩진 육정이 다 사라지고 본래 자 지금 진리의 마음으로 돌아온 것이죠. 진리의 마음으로 돌아온 판이라 한다. 그리고 그런 욕심이 모두 사라지면 그 마음이 곧 대상을 구분하는 의식자까지 없으시니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너무나 고요해져서 뭐까지 어요 분별심까지 없어지는 상태를 우리가 그렇게 분별심까지 없어져요. 옳고 그렇고 가는 지위가 다 사라진 상태가 뭐예요? 바로 고요할 정자다. 그 고요할 정에 이르는 것이 나이거예요. 그래서 안반의 선법을 얻은 사람은 그 마음이 짱하게 밝아져 가지고 그 밝음으로 온 세상을 관찰하면 아무리 감추어진 것도 다 관찰하지 못할 것이다. 그 하는 게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육신통이 막 육신통이 나옵니다. 그 완전히 밝아졌으니까 뭐도 나와요? 전생 아무리 오래된 전생도 보이고 전생을 알 수가 있고 나 전생만 아는 게 아니라 상대 전생까지 알 수가 있는 경지. 이 밝아졌으니까 대원 경지까지 들어가면 뭐가 보이겠어요? 또 뭐가 보여요?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짓거리를 봐가지고 그 미래를 흔히 아는 예, 천 무슨 천안통이 열리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마음을 흔히 들어볼 수 알 수 있는 타심통도 열리겠고 마음이 그렇게 밝아지면 뭘 못 누리나 이게 대운경제 되면 그 다음에는 뭐 또 아무리 먼 거리도 마음이 바로 그냥 그쪽으로 가는 거. 사람이 직접 간다기보다는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기뻐. 그리고 나는 가만히 두고 나의 분신을 보낼 수 있어요. 나의 아바타를 보내는 그런 조화를 부른단 말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홀로그램을 보내잖아요. 지금 홀로그램 만들지요. 인간이 만드는 홀로그램을 왜 내가 못 만들까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거는 신통의 세계에서는 홀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실체는 아니야.
나는 여기 있으면서 관세음보살님은 극락에 있으면서 중생의 구제하기 위해서 그 분신을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무수한 경제는 나오잖아. 그게 그릇된 게 아니에요. 실제 있다. 홀로그램을 만드는 세상인데 어떻게 그게 만들지 못할까? 육신통이 자제하는데. 자, 그래서 홀로그램을 만드는 나 분신을 만들어서 보낸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나온 셀 수 없는 거의 시간, 현재와 미래의 일들, 사람과 사물 변화, 모든 존재 방방곡의 모든 대상, 그리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뭐 되니까. 대원경제가 되니까 뭘 모르겠느냐, 이 말이에요. 육신통까지, 육신통은 신통이 뭐냐면 육신통은 흔히 하는 지혜입니다. 세상 하나, 세, 과거 세상을 흔히 하는 지혜가 쑥명통이라니까. 아는 지혜를 말해. 대원경제가 되면. 미래를, 그 사람 하는 짓거리를 봐서 미래를 흔히 알 수 있는 지혜가 천안통이고, 상대의 마음을 아는 게 제가 상대의 마음을 아는 게 타심통이고, 뭐 신족통, 그 다음에 뭐 다 나오잖아요. 편의통, 뭐 아무리 멀리 있는 것도 들리는 천의통. 그리고 또 뭐, 당연히 예, 모든 번뇌에서 소멸된 무신통. 그것을 볼 수 있는 체계가 바로 수수지간 환정, 정의 상태에서 이제 한번 깨달게 되면 그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뭐 이 정도로 설명을 보면 이것은 뭐 그 다음에는 뭐 그 이 뒤에는 읽어보면 되고 읽어봐도 됩니다. 자, 이렇게 세종께서 21페이지, 21페이지 이제 더 이상 이제 음, 다 설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종께서 이렇게 막 설명하고 하니까 어, 열심히 나오네요. 지금까지 공부한 거. 21페이지, 예, 이거는 뭐 세종께서 이거 한 바로 그냥 딱 피었네요. 세종에서 어, 완전 바로 잡혀서 내가 맞네. 세종께서 처음 이 경전을 말씀하려고 할 때 큰 진동이 있어 사람과 천신이 어불체거를 받고 이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였다. 그리고 세종께서는 3일 동안 안반의 선법을 설하시고 바로잡는 것을 바로잡는 것이 없게 되었다. 이때 세종께서 변화되어 두 몸이 되었는데 하나는 하등이라고 불렀고 하나는 존주라고 불렀으니 이 당시에 이래서 그 뜻이 나온 것이다. 그래야 해서 대사, 상인, 육상, 12배 이 모든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뭐 12배 하면 12천이라고 하는데 인간을 수하는 12의 하늘을 말합니다. 12배, 뭐 대사 큰, 우리가 보통 대사하면 큰 존경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상인도 보면 그런 거고, 육상, 12배 모두 안반선도겠다. 모든 천인과 인간과 천인과 아수라 등등등 우리 보통 경전이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이 모두가 받아서 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끝까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아까 저게 지금 처음에 이제 우리 공부했잖아요. 이 안세고에 대한 이 설명을 이 강성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2페이지는 자기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내용을 그거는 좀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제 3강, 3-1강, 오늘 3-2강까지 답을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4강, 드디어 이제 불설대 안반수경 이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앞에 안반수의 창한 동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오늘 공부를 다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재와 자비까지 공부했는데 다음 시간에 좀 빠르게 복습을 하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마치고 여러분들 안반 수행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을 잡았지요.
그러면 함께 에, 모든 것은 우리가 실천해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다 함께 예, 왼손 아래라고 오른손을 위로 올려서 이렇게 양금손가락을 붙이고 눈을 지그시 감고 입가에 입가에 꼬리에 이 꼬리를 살짝 올리면 더 좋아요. 그리고 코끝 혀는 말아서 살짝 등장에 대고 숨을 쭉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쭉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쭉 들어 마시고 내쉬고 코끝에 의식을 둡니다.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 번 더 숨 쭉 들어 마시고 내쉬고 좀 전에 여러분 숨 들어 마셔내실 때 호흡수를 셀났나요? 앞으로는 약속이 특별한 약속이 없더라도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선생님이 분명히 5번 할 거예요. 5번 하면 그것이 10번을 세라는 겁니다. 그렇죠? 5번 들숨 날숨을 5번 하면 10개가 됩니다. 그래서 10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을 하고 항상 자 같이 호흡하겠습니다 하면 반드시 10년 하고 마쳐야 됩니다. 그리고 10년이 하기 전에 숫자를 잊어버리면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숨들 마실 때 하나 내쉬면서 둘 마시면서 하나 내쉬면서 네 마시면서 다섯 내쉬면서 여섯 마시면서 일곱 내쉬면서 여섯 마지막으로 숨들어 마시면서 아홉 열 이렇게 항상 예, 우리 약속입니다. 그리고 자 호흡하겠습니다 하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코끝에 응시하면서 어쨌든 간에 코끝에 마음을 두면서 내 마음이 만약에 그때 여러 가지 마음이 뭐 몸이 건질건질하다 하면 건질건질하구나 하고 건질건질 이렇게 두 이름을 짓고 그냥 어디로 돌아가? 코끝으로 돌아가면 돼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뭐든가 항상 어디에가 무슨 느낌이 오더라도 잠깐 그리 갔더라도 곧바로 코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디에다 마음을 두느냐. 그것이 기준점. 기준점, 지금 우리 기준점은 코끝에다가 두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중에 공부가 많이 무르익으면 배에다가 돌리겠습니다. 근데 자전을 할 때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코끝에가 두는 것을 습관을 시켜난 다음에 나중에 배로 돌아가는 그 호흡은 차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매일 하루에 오전, 아침이든 저녁이든 간에 조용한 시간에 최소한도 10번, 10번을 갖다가 하는 것을 한 5번 반복, 한 50번 되죠, 50회. 보통 한 10번을 호흡 10번을 10번 하는 게 참 좋아요. 그래 봐야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한 5분 될 값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시간을 봤을 때에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좀 많이 되면 30분까지 하면 좋아요. 그리고 능숙해지면 시간을 보면서 한 1시간 정도까지 해 나가도 좋고 2시간도 좋고 한데 2시간까지 넘어가면 중간에 한 50분하고 10분 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10분 쉬는 사이에는 행선 걸어가면서 하는 에, 그 법은 위파사나 여러 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1단계, 3단계, 6단계 그게 호흡 걸음이 있는데 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나면은 그 걸음걸이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을 좀 찍어가지고
모습을 찍어서 한번 시범을 한번 보일 때가 있겠죠. 그래서 그래 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모여가지고 한 번 정도는 모여가지고 뭐 어느 절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모여가지고 중간주 모여가지고 같이 한번 이렇게 자선하고 또 나눔도 하고 행선도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안만수경을 철저하게 우리가 익혀서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에 우리도 열반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자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우리가 높은 경지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반야 바람이 동승불 합시다.